오늘은 뭐 지난주도 그렇지만 오늘이 주밖에 없나이다. 그러니까 제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이 모태 새벽기도 출석교인이라 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제 말기가 이제 토요일 무렵에 이제 뭐 중학교 다니고 뭐 일요일 무렵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제가 그때 어떤 되도록 임했는가 하면, 아이고 참 목사님 나와 관계없는 얘기를 왜 그리 많이 하십니까? 오늘같이 주밖에 없나이다, 만약에 그런 주제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아니 목사님, 아니 세상에 말이지 할 게 얼마나 많고 놀이도 얼마나 많고 바라볼 것도 얼마나 많은데 주밖에 없다고 하시니 너무 황당합니다. 역시 설교는 설교일 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쯤 설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변했어요. 그 감림산 기도원으로 기억이 되는데, 수련회에 갔다가 그 목사님이 안수하는 그 기도를 받으면서, 하여튼 그 찡한 경험들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간의 맛보심을 통해서 그 성경에 대한 그 관점이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모태 출석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비로소 성경이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씩 집중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너 저 신학교 안 가면 쫄딱 망해가지고 뭐 어쩌고 신학교 갈 거야 뭐 이런 협박을 하는 바람에 아주 고민을 하고 10일 산속에서 금식을 하고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고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나 여기 있다 하고 우리처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그 형제들, 가까이 계신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경 자체의 메시지도 너무 중요하고 설교도 너무 중요합니다. 어쨌든 뭐 그래 가지고 그때 제 집이 다대포에 있었는데, 다대포에서 이제 서면에서 이제 사직동까지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춘혜병원 앞에 고갓도로를 고민을 하면서 해야 돼 말아야 돼. 12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메시지가 없으니까 이걸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는데 그때 그 춘혜병원 그 고갓다리를 지내오면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된다,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라, 뭐 그런 음성을 듣는 바람에 화들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조건 신학교를 이제 쫓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험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에 대한 변화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뭐 그랬다고 해서 제가요 뭐 성인처럼 이렇게 변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성인처럼 변하고요, 인생이 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바울처럼 뭐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제게 목회길을 권하셨던 그 목사님의 얘기가 맞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배에서 설교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내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갖게 됐고 오늘 이렇게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다는 것이요, 물론 성경을 읽다가 독서하는 가운데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절히 느끼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 같은 하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 선량하고 착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본인은 압니다,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도 아시지만 본인은 자기를 잘 알아요. 그런데 나 같은 것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사단에 종된 그런 위치에서 일생을 정말 전력 투구하는데 방향도 없이 전력 투구하면서 살다가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죽어버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끝나버렸으면 저의 인생이 얼마나 안깝겠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죄와 가오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에게
저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삼으셔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제단으로 삼으셔서 그를 죽게 하심으로 제가 죽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정말 많은 저의 세계관에 충돌이 생겼습니다. 저의 세계관에 엄청난 충돌이 생겼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시절에 그런 충격이 제게 다가와가지고 야, 이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꿈꾸던 것을 포기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포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나? 내가 꿈꾸던 것, 제가 꿈꾸던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이 40이 되면 현금자산 100억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뭐 자주 얘기했지만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목사님이 택시 기사를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인생을 정말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전력 투구할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저에게 목회기를 원했던 그 목사님의 그 협박이 아무리 생각해도 협박입니다. 협박이 저를 이렇게 이 자리로 인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시고 정말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으로 소유로 삼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값주고 산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여러분 이것이요 감동이 되어서 다가오면요 정말 모든 것이요 새롭게 정렬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냐?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저의 삶을 이렇게라도 꾸역꾸역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야 그래도 참 돌지덩이 하나 구원해가지고 그래 나름 선방하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아마 생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삽의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시로 된 아삽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 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다윗의 시대에 살던 사람인데 그 시대에 그 찬양대 지휘자 역할을 하시던 분이세요. 이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삽의 시는 12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참 제가 볼 때 아름답다. 제가 볼 때 귀하다. 정말 이것은 아삽의 고백인데 신약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하잖아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그러다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삽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도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만이 영원히 찬양하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구약의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바로 이 아삽의 이야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많은 어떤 고백들이 있지만은 아삽처럼 이 아삽이 한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최소한 아삽의 이 고백이 있는 삶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다르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앗이 가슴에 심겨져 있는 사람은 아삽과 같은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 제가 저 산에
포포나무 10그루를 심었거든요. 포포나무가 여러분 뭔지 모르죠? 여른 사람이 하기 제일 좋겠더라고요. 많이 심으면 골치 아플 것 같고, 10주만 다 심었어요. 이게 아주 건강에 좋은 것이고,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이게. 1년 지나도 그대로고, 2, 3년 지나면 뿌리를 완전히 내리고 형태를 잡는다 그러네요. 그러다가 6년 지나면 제 비로소 뭐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역시 뭐냐면 속도는 늦어도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의 성질, 자기의 기질, 자기의 씨앗의 특성대로 가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심겨질 때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쪽으로 우왕좌왕 때때때로 그러잖아요. 우왕좌왕하는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심겨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주여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내적인 방향이 정해져서 그쪽으로 수정되어서 그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삽과 같은 동일한 그 어떤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삽이 이 25절에 노래하고 있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주님 한 분뿐이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이런 그 삶의 고백이 내 영혼의 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는데 이 메아리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성경을 묵상하고 믿음의 삶이 깊어질수록 이것이 점점 더 큰 음성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고 역시 같은 고백을 하며 같은 삶을 살아가는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아삽이 이런 고백을 하는 그 시대가 정말 성령 충만한 시대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 그 세상을 주름 잡는 그런 시대냐?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 그런 시대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 200만의 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잡신이 가장 많은 나라 일본. 근데 그 중국이 2등, 그 큰 나라가 2등이에요. 우리나라가 3등, 그렇습니다. 잡것들이 많은, 잡신이 많은 나라래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삽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우상들이 늘려져 있었습니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이런 그 우상들을 만들고 이 우상들을 섬기고 또 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제사장의 민족으로 선택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런 세상에 창궐하는 그런 문화의 신앙의 희석이 되고 물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아삽이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700만 명? 지금 기독교인이요. 개신교가 한 700만 명 정도 됩니다. 690 이러니까 한 700만 명 정도 되고요. 불교가 한 600만 명 이렇게 되고요. 천주교회가 350만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요. 그러면 900만 정도 되는 그리스도인이 아삽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밖에 없나이다 하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그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이 어떤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전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딱 달라져 버려요. 믿는데 믿고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원시복음을 지금도 얘기하냐 그러니. 여러분 불교의 스님들에게 여러분 혹시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이제 수박 그 탈키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불교의 고타마 시타르타를 시작으로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아함경이라고 하는 초대 그 원시 불교 경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원시 종교의 원시 불교의 이야기는 지금 이 불가에서는 거의 잘 없습니다. 거기 내세도 없고요. 거기에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원조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들이 지금 한국 불교를 또 세상에 있는 불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이 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야사의 고백처럼 내 인생에는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독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그 나라의 국운이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전례 역사를 보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떨어지고 복음이 융성하던 그런 그런 교회란다. 그런 나라들은 다 그 시대를 주름잡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래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했지 않습니까? 세상이 꿈꾸지 못하던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선망이 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너무 나라입니다. 복음과 함께 그렇게 융성했던 나라.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가 이제 늘 우리 가운데 와서 속삭이니까 늘 이것들이 하는 것은 주님과의 간격을 떨어내놓고 주님의 공동체가 흔들려 주기를 기대하고 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뻔히 그런 줄 알면서도 슬 넘어가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예산 일이 아닙니다. 관계니 물질이니 뭐 공명심이니 명예욕이니 하는 이것 때문에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고 다른 꿈을 꾸고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유혹과 시험의 공통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달콤하고 감미롭고 합리적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게 매력 있는 그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이 내게 내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인 공통점은요, 그 시험에 빠진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실패했고 마침내 자기의 삶에 심각한 균열이 오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참 아픈 이야기죠. 뭐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 뭐 우리 원조, 인간의 원조 얘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얘기해 주는 그런 시절을 그들이 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40일 금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나? 희박합니다. 희박해.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제가 12일 동안 산속에서 방석 깔고 비닐 한 개 덮어쓰고 바위 위에서 이렇게 엎드려가 있었는데 12일이 가는 줄 모르도록 앉아 있었는데 뭔가 독특한 경험과 뭔가 독특한 음성이 있을 것 같은데 끝나고 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냥 지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묻는다고요, 얘야! 하고 직접 이렇게. 근데 아담과 하와 시대는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몇 마디 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그러고 선택해요. 결국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려요. 그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후손들도 이고생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참 원조가 잘해야 돼요. 가정의 어른도 잘해야 되지만 원조가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알지 않아요? 선택의 결과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 이런 사람 많아요. 삼손과 드릴라 얘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이 절대 힘을 가졌던 삼손이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다가 한날 한시에 그냥,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가 꿈꾸는 거 있죠? 한날 한시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래 가면 안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요래 가면 안 돼요. 그죠? 요래 가면 안 돼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복되게 아름답게 신선하게 정말 내게 다가오는 고통과 괴로움과 또 기쁨과 슬픔조차도 다 성화되어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것은 내가 황홀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고백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믿음의 삶을 나누는 그런 순간으로 내게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나 알고 넘어간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결과도 알고 과정도 알고 다 아는데 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보여주셨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오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선택, 그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됐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더 위대한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한번 인생이 꼬여가지고 잘못해버리니까 끊임없이 도장이 찍혀가지고 좋은 골씨가 찍혀가지고 그 사람이 뭔가 색다른 도전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턱 찍혀 있으면 어느 절정의 순간에서 툭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보잖아요. 가슴 아픈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게 툭 떨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싸매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도 당연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아삽과 같은 고백이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며 분기십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 50대는 또 오늘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50대는 앉았다가 한참 앉았다가 일어날 할 때 하고 일어난다고 하네요. 60대 중반쯤 가면 하고 일어난대요. 나는 근데 우리 장로님 보니까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청춘같이 사시더라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렇대요. 보편적으로. 몇몇 건강한 분들이 있지만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노화라고 하는 이 기분 나쁜 이 상황이 절대 즐겁지 않는 이 상황이 누구에게든지 가리지 않고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세잔해져 간다.
근데 여러분 사람뿐만 아니에요. 모든 피조 세계가 그래요. 심지어는 자원도 그래요. 계속 고갈되어 가고요. 고갈되어 가고. 이것이 대안인가 싶어서 밀어봤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대안으로 세워놨던 그것이 또 다른 재앙을 몰고 오고 말이에요.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참 끊임없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이 능력이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많이 노력했잖아요. 여러분 수명에 관해서도요.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대요. 그런데 어떤 분이 우스개로 하는 얘기인데 참 그래요. 재수 없으면 200년도 산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겠지만 예산일이 아니에요. 그런 생명의 신비에 관해서 하나씩 이 겁질이 벗겨지기 시작하고 이제 이것을 움직이는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것들을 밝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인간이 병드는 거야. 그러면서 대안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옛날부터 하던 얘기 있잖아요. 세월 이기는 장사 없다. 젊은 친구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는 목사님들, 형님들, 목사님들 만나보면 아이고 장 목사 니는 60대 초반인데 뭘 그래 샀노? 나 좀 대봐라. 지금은 내가 말해봤자 소용도 없다. 그러면서 시간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답이 없어요. 결국은 시인의 고백대로 나의 영원한 반석이고 피난처이신 주님, 그분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그를 사랑하고 그를 붙잡고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의 기둥이요, 또 벗이요, 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인생의 그 항해자로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삽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음녀와 같이 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이 생겨가지고 영국에는 5만 명이 감염돼가지고 140몇 명이 사망을 했다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형편은요 너무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사실은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건요, 사람이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잘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위하여, 그 영적인 삶을 위하여 애쓰고 애써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풍요로워지고 성공하게 되고 인생이 자기의 이 꿈이 이미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할 것 같은데, 근데 그와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거야. 거듭난 사람이 아닐 거야. 아니 씨앗이 똑같이 떨어졌는데 다른 열매가 열릴 일이 있습니까?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하고 꿈꾸십시오. 성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잘 산다는 것은요 멋진 것입니다. 진짜 멋진 거 맞아요. 멋진 거예요. 정말 황홀한 거예요. 내 소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내가 경험이 넓어지고 지식의 세계가 넓어지고 확장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난다고 하면 그 모든 내 성공을 지탱해 주었던 것이 결국은 나에게 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삽의 고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27절에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기분도 되게 안 좋다, 그죠?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저를 음녀같이 멸하셨나이다. 성공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너무 삶이 어려워서 주를 떠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향하여 가더라도 주 안에서 성공해야지 주 밖에서 성공하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거 의미 없습니다. 야야, 목사님 이 소리지 뭐. 한번 살아보면 아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 보면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이기고자 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풍성함을 주시겠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뭐 복잡하고 뭐 잘못됐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삽은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가 유물론에 빠지면 곤란하지요. 개인이 여러분 유물론에 빠지면 곤란하지요. 가정이 물질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죠. 곤란하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에 곤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놓여져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복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의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조브라운 생각을 가진 인생의 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스케일이 달라지죠. 생각이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28절에 보면 아삽이 모든 행사를 전파하겠습니다. 그럽니다. 주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전파하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만들고 친한 벗들과 이웃들, 친지들에게 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급변하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복음의 전달을 위해서 새로운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대, 2021년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너무 세상이 이거 옛날에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바뀌는 그 수준에서 이제는 상상도 못하는 수준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뭔 말인지 알죠? 인터넷 없이도 잘 살았어요. 밥 먹고 살고요. 농사 짓고 살고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요, 코로나가 탁 터졌어요. 온라인 시대가 훅 다가온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지금 우린 촌에 사니까 뭐 알아서 끓여 먹고 그래서 그렇지, 배민이 그렇게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배달해주는 어플을 가진, 그게 그렇게 빨리 확산되고요, 정착하고요,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생길 줄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이미 다가와 있고요.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것이 우주까지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은 밟고 사는 세상, 인터넷의 온라인 세상,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전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공부한 것을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메타버스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우주라고 하는 세상, 이 네 가지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그런 세상에 있어요. 근데 참 제가 그런 책을 보면서 안타깝다. 왜 안타까우냐 하면, 내가 뭐 살 거 있으면 효진이 부탁을 하거든. 뭐 옛날에 가입해 놓았던 뭘 찾을 수가 없어. 참 그래서요. 참 그래요. 정말 밥 먹는 세상 다르고 쇼핑하는 세상 다르고 또 내가 일하는 세상, 내 이 영역을 확장하고 이 돈을 벌이던 세상이 다르고요. 그 세상이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다르고요. 이 우주의 세상까지 이제 이 엄청난 세상을 지금 저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고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정말 급변하는 세상에서 이 복음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되나? 지금 여러분 길거리에서 우리 복음 전도지 이 말도 안 되는 소독수 주는 거죠? 그거 괜찮더라고요. 그건 뭐 다 필요하니까. 지금 이 위드 코로나면 더 필요해요.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야 또 되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만나서 인생의 교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야기함으로 해서. 우리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갖고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숙제를 좀 같이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제가 이해력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해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반복해서 읽으면 됩니다. 반복해서 읽으면 그냥 이해가 돼요. 모르는 영어도요, 반복해서 읽으면요, 그냥 이해를 해서 들어와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이해력이 떨어진 시대의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합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세상의 흐름과 역사도 알아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를 구체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 설교하다 뭐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얘기를 들었죠. 목사님들이 왜 책을 많이 안 읽노?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2030 축의 이동이라고 하는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긴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자기의 전공,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런 기류에 편성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린 여러분, 아삽은 정말 주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만이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삶을 멋지게 훌륭하게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아삽의 이 노래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 노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노래요. 우리들의 고백이 주밖에 없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